말씀은 우리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에 가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전 시간에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본문 13절 14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13절과 16절, 13절 14절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3절 14절에 서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는 자들, 다바르, 서로 말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바르, 서로 말하다, 저희들끼리 말을 하는 자들. 또 16절에도 서로가 말하다, 이 두 단어가 대비되어서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대요. 사실 이 말하다, 이 동사가 누구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13절과 14절은 완악한 말로, 막된 말이죠. 막말이라고 말하죠. 막말로 말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막말을 하고 있는데 막말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끼리 이렇게 욕하면서 말을 하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전 시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16절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 말하며, 그때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가 말하더라. 자,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단 한마디도 이들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마치 없는 사람처럼, 숨어있는 사람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6절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막말로 대적해서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조용히 그들끼리 말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16절에 처음으로 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말 한마디, 우리가 말대로 되어진다, 말을 잘하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도 말 잘하기 여러 가지 써져 있죠. 사실은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이 그 사람이죠.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늘 힘들고 죽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민수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욥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들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들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에 등장한 이들입니다. 이들. 우리 한사랑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교회, 남은 자의 성도, 남은 자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제 이 본문 내용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청년 목회를 아주 잘하셨던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 하고 계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6교회 목사들이 가서 함께 만나고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청년들의 키워드가 있다면 뭔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3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오늘 청년들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그것은 공정, 평등,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했던 그리고 약자, 오늘날 그 교회가 올해만 25명 아이들을 낳았다니까요. 우리 김지선 탤런트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 교회 때 3명을 낳았는데 당신 교회에서 3명을 더 낳아서 6명 낳았다가죠. 그러니까 당신 교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냥 막 하나님 책임지시고 주인이 막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3단어인데 이 3단어가 갖고 있는 무서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거 단어를 갖고 이 세계를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오늘 젊은이들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자,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약자 얼마나 좋습니까? 공정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그 단어가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등장한 친구들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1000명이 넘으니까 그 대청년들의 특징을 다 알고 계신 목사님 아니세요? 그 키워드가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둠의 실체가 뭔가, 우리가 국가도 정복할 수 있고 국가도 바꿀 수 있다.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평등을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 공정을 위해서 땀을 흘려봤느냐? 약자를 위해서 주머니를 열어봤느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철저하게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친구들이 공정해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는 단어를 똑같이 교회에서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마치 이 단어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고 교회를 그들의 손 안에 넣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여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한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잖아요. 제가 이 목사님의 당회장으로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 때부터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당회장 우리 목사님을 섬겼는데 저보다 아주 훨씬 훌륭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에 왔던 청년들이 복음 앞에 바른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남을 수가 없다. 자, 오늘 이 세상이 흘러가고 어디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둠이 흘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강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반려견 그죠? 반려견. 교회에 대해 강아지 개에 대해서 반려는 누가 반려해요? 평생 반려자가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근데 그 반려를 몇 사람씩 데리고 살아요, 요즘? 교회에서 만약 이 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순간 성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을 못합니다. 반려란 말을 어디 썼습니까? 애완견 그랬죠. 애완견이라는 말을 바꿨죠. 반려견으로. 그러니까 애완이라는 말은 안구 안자거든요. 그럼 안구가 아니다. 그럼 애견하면 되잖아요. 왜 반려견으로 바꿉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집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요? 야, 아빠 왔다. 야, 엄마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제2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고 어머니셔요. 어떻게 그 개새끼를 데려다가 네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개를 좋아하는 성도들한테 문매를 맞고 교회를 다 떠나지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어졌어요. 자, 왕이 아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우리 시대가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요, 그가 신분이 낮아졌어요. 그게 문화잖아요. 근데 걔를 반려라고 그래요. 걔하고 내가 결혼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요, 남목사는 문매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실체를 봐야 돼요. 이것들이 지금 가정을 깨는 무서운 사단의 세력인지를 몰라요. 그 얼마만큼 가족을 파괴하고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둘밖에 없잖아요. 교회와 가정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속에서 지금 얼마만큼 무섭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도 그것에 휩쓸려 세속화되어져간 세상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떠나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냥 마음 놓고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매를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 부분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우리 행동을 보면, 우리 말로 보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피조로 창조된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란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모든 피조 속에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람을 통하여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내가 동물처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시대는 완악한 말이지만, 우리 시대도 참 많은 완악한 말을 하지만, 완악한 우리의 행동을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자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거슬려서 우리가 어두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어를 쓰고 그 언어를 쓰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 가는데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서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져가는 교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남은 자로 두셨다는 겁니다. 남은 자로 두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존해 두셨어요. 이것이 우리 큰 위로가 되어져요. 말라기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막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얼마나 하나님 대해서 막말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한 남은 자를 보존해 두셨어요. 자,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 스스로 그 안에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를 공부하면 정말로 재미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내가 개혁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가톨릭 구교회 안에 있었던 신부 중에 한 사람,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원을 했던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슈타우피츠가 루터를 루터 종교교회 가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중세가 타락해 가도 그때 하나님 남은 자를 두셨고, 스타피우치 같은 사람 남은 자를 두셨고, 그를 통해서 루터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고,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스타피우치는 우리가 종교계 500주년 할 때 좀 말이 나왔지, 그 전까지는 전혀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의로 선행을 얻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일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계단을 놓은 사람이 있었다. 남은 자가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참 많고 교회도 많은데, 서울 한 모퉁이의 작은 한 사람 교회라는 이 교회, 우리가 만나서 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힘든 그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참으로 이 교회 안에 있기에 이 교회를 발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두셨어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다시 한번 말라기서에 들어가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6절.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막말로, 전 백성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대적하고 막말로 여호와를 욕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남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셨다. 16절에 동사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3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듣다, 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듣다, 쓰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샤마, 이 말은 이 뜻이에요. 길을 세우고 들으셨다. 우리 말로 그런다면 길을 쫑긋하고 하나님께서 숨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소리를, 우리 작은 신음이란 말을 하잖아요. 숨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길을 쫑긋 쓰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말이 무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이 분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원문에 그대로 번역지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들으셨다, 이 말을 원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단 숨소리 하나라도 이들의 음성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길을 쫑긋 세우고 그 세미한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이 기념책이라는 말이 우리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좀 우리 번역상은 좀 아쉬운 번역인데요. 기념했다 말은 자카루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자카루라는 단어를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 이게 기억의 책입니다. 기억의 책. 기념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억의 책. 다시 한번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자를, 그 남은 자를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은 수많은 당시의 말라기 시대의 수많은 백성들,
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마치 불꽃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말을 퍼붓을 그때에 수면 아래 잠잠하게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야, 여호와께서 듣지 않는 신이 아니야. 저들은 지금 뭡니까? 죽은 신으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응? 하나님은 보지도, 하나님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죽었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신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신이야. 이렇게 절어가면서 시험하고 욕을 했잖아요. 퍼부어 댔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 음성을 듣고 계셔.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셔.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신이라고? 아니야. 그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야. 그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의 책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힘든 시간을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때에 어디 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숨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참 창피하게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당당하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모두 기억의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란 누구인가?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마디 한마디 그 말한 것을 다 듣고 계시는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영원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감동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그것은 나의 신실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절대 놓지 않고 계시는 거지, 내가 신실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저 결론을 내리죠. 자, 17절입니다.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17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야. 아멘. 참 이 말씀이 뭔가를 하나님이 그 기억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1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또 들으셨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어요.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해 놓은 자들이 누구인가?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제가 이 특별한 소유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 세굴라라는 제목으로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줄로 압니다.
자, 이 세굴라, 나를 특별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이후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광야에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말씀을 해요. 잠깐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떴으니까 읽을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이 단어를 쓸 때가 언제였는가?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 자,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말라기 시대까지 오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말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던 이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말라기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말을 하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자의 소수, 이들에게 동일한 그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너희들은 특별한 나의 소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의 책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할 때 말씀했던 그 단어 그대로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그러니까 신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운명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힘든 때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나를 구속하신 구속자요,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이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말할 때 말라기서에 너희들이 11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그 단어와 여기에 남은 자가 동일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남은 자로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